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폭풍 가운데 누리는 삶, 한 몇 주 전에 여러분이 그 서론을 말씀드렸다가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폭풍 속에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돈으로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 왜? 내 안에 그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우리가 삶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남겨진 하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게 역대하에 있었던 그 기록을 토대로 지금 시편 기자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라는 말씀은 눈으로 확인함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상당히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그는 맛보았다고, 그래서 서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내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와서 그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그 하나님의 기적 발자취를 좀 묵상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묵상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하고 뭐가 안 맞으면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흥분하시잖아요. 흥분한데 괜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단어 하나 가지고 괜히 왜 그걸 그 말을 했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다음날 화가 막 올라오는 거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시간과 내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묵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이걸 컴다운 시킬 텐데, 문제를 자꾸 묵상하니까. 이번 주 여러분 혹시 문제 묵상한 거 계세요? 문제를 묵상해가지고 묵상할 게 따로 있죠. 왜 문제를 묵상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묵상하니까 그래요. 나의 문제를 무척이나 자세하게 열심히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봐. 벌써 성경 도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그렇게 묵상한다니까요.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앞뒤를 물어보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하질 않나, 무슨 말 했대. 그러니까 묵상이 말이죠. 완전 나를 저기 영어로 pitfall이라고 그러죠. 저기 구덩이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런 실수를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낙심이 되었다. 뭘 기억했어요? 그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했는데 그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기억할수록 더 낙심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한테 낙심한 일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근데 그걸 묵상하면 막 괘씸해요. 괘씸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묵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움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들어올까요? 누가 들어오죠? 네,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더 나쁘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자신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눌렸던 우리 자신이 점점 거기서 헤어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연대기 책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오래전에 나온 영화 보셨어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영화 관람을 해야겠어요. 그때는 밑에다가 셋업을 해가지고요. 아이스티도 갖다 놓고 팝콘도 갖다 놓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영화 한 편, 좋은 영화 한 편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좀 많이 모이려나? 그러다 갑자기 깜짝 설교도 하고. 여러분 이게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 만들어 큰 인기를 가져둔 적이 있어요. 여기 책을 보시면 여기 이제 사자 얼굴이 있는데 이 상징하는 이 사자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아슬란. 근데 여기에 루시라는 그 꼬마가 이 아슬란을 만나면 이 아슬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루시가 아슬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슬란, 그동안 너 되게 커진 것 같아. 그랬더니 아슬란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내가 큰 게 아니라 네가 자란 거야. 그랬어요. 그걸 라시가 묻습니다. 아슬란이 아니 커진 게 아니고 내가 컸다고? 그랬더니 그래 맞아. 네가 매년 자랄 때마다 너는 나를 더 크게 보게 돼 있어.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그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그걸 하지 않아도 그분이 너무 크니까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 우리 주일학교 영어 복음성가 중에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하여간 내가 뭘 해도 여러분은 그 노래 아세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알까요 이거? 당장 이번 주일 가르치세요. 우리 하나님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함을 통해 문제 속에 눌렸던 나의 모습이 회복되면서 내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면 그때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 율동 잘합니다. 춤은 못 춰도 율동은 잘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말이에요. 주일학교 강습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혼자 다 했어요. 북치고 장치고 장구치고 가르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율동 가르치고 선생님 다 일어나가지고 가서 제자 삼 하여간 다 했다니까 아는 율동은 언제 보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율동을 하던 춤을 추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서 평안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독일이 낳은 순교자 중에
반 하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단연의 상태를 벗어나서 높이 도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상황에 그냥 머물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나는 저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묵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진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을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문제부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 가지고 나와 기도해요. 그건 초신자나 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로 좀 몇십 년 다녔으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린 기도할 때 순서를 뒤바꿔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건 마지막에 해야 할 기도라는 거 아세요? 이 기도를 얘기할 때 알파벳에 여러분 그 X라고 ACTS라고 합니다. A는 adoration,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올려드린다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면 이게 adoration이에요. 그 다음에 C가 confession이에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T가 thanksgiving, 감사고 마지막에 S가 supplication,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뭐부터 하죠? 간구부터 해요, 간구. 주야, 주야. 하나님께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여러분 가사에 좋은 찬양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서에게 성가에 대해서 아직도 뭐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이 찬양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사와 멜로디가 정말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럼 어떤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으면, 제가 이거를 우리 목사님께 드리려는데 깜빡 잊었어요. ACTS예요. ACTS,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마크 부캐너 목사님이 하나님의 휴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마지막에 기도할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기억할 때, 그것을 먼저 할 때 문제거리는 원래의 크기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 그런 문제를 크기를 키워놨죠? 내가 문제를 키워놓은 거예요. 그거 보세요. 원래의 크기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초점을 두고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었던 그 일들을 기억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함이 먼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두려움을 이기고요. 우리 삶 속의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Love cast out fear 그랬어요. 이 cast out이에요. 완전 쫓아낸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사랑이 계속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 안에
임재하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의 원천이 무엇이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 믿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서 누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 제자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가라앉혔어요. 잠잠하라. 여러분 풍랑을 만나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한 거예요.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없다면 두려운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축복의 평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맡기고 기다린다. 두 가지의 동사가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46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확인하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부른 찬양과 똑같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오도방정이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바쁨 가운데 잠시 멈추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발걸음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게 했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숭례문이 방화범으로 인해 국가유산이 불에 탄 후에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을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복원했는가. 그런데 정말 그 숭례문에 있는 그 기와 한 장 한 장을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계로 찍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지라도 기와를 구워내는 일은 기계로 찍어내서 이 숭례문을 복원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경복궁이며 우리 그 조상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계로 찍어내서 만든 게 아니라 일일이 사람의 손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돈이 안 되니까 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데 이 장인이 기와를 만들기 위해 직접 흙을 파오는 일로 시작해서 흙을 발로 반죽하는 모든 과정이 이 장인의 손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와를 구워내는 장작불의 온도로 시작하여 구워내는 과정 모두가 장인의 손과 기다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다림 없이 누리면 빨리빨리 출력되어 나와야 하는 것에 익숙한 저희들에게는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 미국에 사니까 좀 기다릴 줄 알죠. 한국에 갔더니 말이죠. 모든 게 렌트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득 채워주세요. 그랬더니요. 네 10초 만에 탱크를 채우더라고요. 했어요? 그랬더니 끝났습니다. 진짜 했어요? 우리는 풀탱크 넣으면 얼마나 해야 되죠? 기다립니다.
근데 한국은 아니 기름도 말이에요. 가스를 그렇게 빨리 넣어요? 정말 기다리는 거 참 힘든데.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왜일까? 그 이유는 기다림의 순간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론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여금 알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는 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근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렇죠?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가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못 간다. 우리는 큰일 났다. 저 큰 거인 앞에서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광야길을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역사 가운데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킹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까지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왕을 눈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잡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 예레미야를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섭리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갈 거고 다시 70년 후에 귀환할 거야.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누구인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였어요. 폭풍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 사랑했어요. 가까웠어요. 가시다가 늘 그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눴던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한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빨리 집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 뭐라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시지 않아요.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셨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요? 맞아요.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 어떤 서프라이즈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사로로 하여금 마리아와 마르다로 하여금 어떤 축복을 맛보게 하시죠? 그냥 병에서 치유되는 축복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니까요. 좋은 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나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속에 기다림의 도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 계세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다림, 자녀가 다시 신앙 회복하기 위한 기다림, 여러 기다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그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하면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자, 시편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열방과 세계 속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선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이게 돌아오면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전사하는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중국 무협지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죠? 칼 한번 샥 돌려도 샥샥샥 돌아가면서 막 몇십 명을 죽이는 이런 것처럼 말이죠. 18만 몇천 명이 하룻밤새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도 기록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전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시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 때 실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확인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확인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에 좀 더딘 것 같아도 기다림의 세월의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맛보려면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가장 좋은 때에 어떤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얄미워요. 그렇죠? 알아서 하겠지 뭐.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림의 세월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다림의 세월이 꼭 필요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다리라는 거구나. 기다림의 세월이 나에게 꼭 필요하면 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7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자기의 꾀와 수단을 의지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까지 거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야곱을. 야곱이 누구라고요? 속이는 자, 꾀가 많은 자, 욕심이 있는 자, 욕망이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꼭 갖는다.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뭐에 마음에 둔 건 내가 꼭 내 주머니에 넣는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변해요. 하나님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야곱과 같은 존재가 우리 속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야곱과 같은 존재,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네가 야곱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되었던 이삭이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라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자,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지 않으셔서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불편하시겠다,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알아듣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불편하시겠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다림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불공평하다고, 왜 이리 하나님은 더디 움직이시냐고 하는 그런 불평의 마음이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속에 변화되어야 할 그 야곱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인생의 축복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마음 같으면 지금이라도 기다림을 중단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싶으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변해야 하는 야곱의 모습이 변하지 못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짜증스럽게 더디다고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분명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맛보기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뭔가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이거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늘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돈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막 $1,000,000 내 뱅크 카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인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대요. 우리의 기다림은 나를 바꾸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 모난 나의 이 모퉁이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오는 과정, 그게 바로 폭풍우 속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폭풍이 두렵지 않아요.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내가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그렇죠? 그게 make myself available to the Lord.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풍성히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